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우리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자주 들었고 잘 알고 계신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이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오늘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야기해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트라우마 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이 외환위기를 맞아서 부모님의 실직이나 부도를 간접 경험하고 최근 터졌던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취업 대란에 맞닥뜨린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의 청년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는가? 바로 트라우마 세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트라우마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전적인 의미에서 트라우마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겪은 뒤 나타나는 정신적 질병으로 천재지변이나 대형사고, 범죄 피해 등을 겪은 뒤에 발생하는 정신적 외상이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신체적,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주변에 이 상처받은 분들하고 자주 대화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화할 때마다 저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요즘 상처받았습니다. 요즘 살면서 가정에서도 상처받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에게, 동료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상처 치유받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았으니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절로 가라고 할 수도 없고 다른 데 세상으로 가라고 할 수도 없고 당연히 이 교회에 남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교회에 남아서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믿음 생활, 이 신앙 생활을 해가야 되는 것일까? 제가 좀 한 주 동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이 상처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시중에 출판된 상처에 대한 관한 이 책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어떤 책들이 있을까? 종류가 참 다양했어요.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는 상처를 가진 채 어른이 됐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기에 속하는 분들 계세요. 혼자 괜히 형제 자매에게 잘해줘 놓고 혼자 막 상처받고, 나는 왜 상처받는 관계만 되풀이하는가? 나는 왜 작은 일에도 상처받을까? 상처도 스펙이다.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나는 상처받지 않기로 했다.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는 법, 그리고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는 상처받을 용기에 이르기까지 상처에 관한 책들이 참 많이 출판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책 제목을 쭉 살펴보면서 제 안에 불현듯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상처 없는 사람이 없고 상처받지 않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다면 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하다가 제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는데 그 상처를 넘어설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상처를 넘어설 용기. 이 다른 말로 하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상처를 떠나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 상처를 내가 가지고 있고 묵혀두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서 그 상처를 떠나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여러분이 참 잘 아는 인물이에요. 이 베드로라는 인물은 과거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이 자신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아픔은 무엇이었는가? 이 씻겨지지 않는 상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구보다 예수님께 사랑 많이 받았던 제자였어요. 여러 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요, 어떤 제자들보다도 예수님 참 아끼는 제자였어요. 수제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과 치유의 현장에는 늘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장면이 사복음서에 보시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러 가지 사역을 마치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도착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이 질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하더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또다시 물으셨어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실 이 질문이 상당히 어렵고 난해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상당하게 이 많은 제자들이 당황하고 있는 사이에 용감하게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이 다 침묵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어부 출신의 베드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식해 보이고 천해 보이고 전혀 이 대단한 이야기를 할 것 같지 않았던 베드로가 수많은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엄청난 신앙 고백이었죠. 아마 베드로도 얼떨떨했을 거예요. 그가 얘기했던 고백은 이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왜 이곳에 오셨고, 예수님은 그 부르심과 사명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 입으로 갑자기 고백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네가 방금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은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 입술로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의 입술에 담아주신 것이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는 신앙 고백이 터질 때가 있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막 기도 제목이 막 터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시나리오대로 내가 막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온전히 성령께 맡길 때 내 영혼의 진정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을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번 한 주 내가 살아왔던 삶의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오늘 그걸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건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첫 번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아무 곳에나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무너질 모래성과 같은 곳에 세우는 게 아니라 든든히
기초가 든든히 세워진 반석에 세우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J4U 청년부가, 우리 오늘의 교회가 이곳에 있는 모든 대한민국의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그 이상향의 교회 모습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곳, 어떤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근데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요즘 제 이메일에 급증하는 이메일이 있어요. 정말 많이 요즘 이메일이 오는데 신천지가 자꾸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저희 오늘의 교회 사이트 보시면 제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모든 교역자분들의 이메일이 다 그곳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모든 교역자들에게 동일한 메일을 계속 보내는 것 같아요. 요즘 자주 이렇게 저한테 메일 주시는 분, 벌과 꿀, 이분이 자꾸 저한테 메일을 보내요.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지만 벌과 꿀 해가지고 제목 없음 딱 해가지고 자꾸 당신의 교회는 든든하십니까? 튼튼하거든요. 교회 안전해요. 건물이 완전 건강해요. 다음 계속 천국과 지옥을 아시나요? 잘 알고 있어요. 더 이상 메일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교회는 안전하냐? 당신은 기쁜 소식을 알고 있냐?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냐? 당신의 교회는 정말 깨끗한 곳이냐? 세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 천국 열쇠를 주리라 라는 거였어요. 열쇠가 무엇입니까?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것, 그게 바로 열쇠예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마스터 키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키는요, 가지고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키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은혜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반석에 세우실 것이라는 약속과 음부의 권세가 너의 삶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그 약속과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베드로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약속을 잊으며 살고 있었어요. 아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약속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이 베드로를 보면서 주변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런 사랑을 받은 베드로가 그냥 있을 수 없었겠죠. 혈기하면 베드로잖아요. 대담함 하면 베드로잖아요. 이 베드로가 갑자기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약속을 합니다. 그게 사복음서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5절의 말씀. 그러자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했습니다. 베드로 한마디에 모든 제자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믿음을 본받아서 모든 제자들이 동일하게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도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 말씀. 베드로가 장담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린다 해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든 죽음이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어디든지 가겠다는 거죠. 어디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믿음으로 그 자리로 가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13장 37절.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어째서 제가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했던 베드로,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다음 3번 부인하게 되죠. 여러분, 사실 자기 혼자 고백하고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과 나만 알면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순모임에서도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내 상황이 어려워지는 코너로 몰릴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분명히 이번 주에 함께 기도해 주겠다고 우리 순원들이 다 같이 합심으로 새벽 깨우고 홀리스타 가고 저녁에 철야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마음 드시겠어요? 상당히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날 이렇게 몰아가시는 걸까?
베드로가 지금 자신 혼자 예수님과 기도했으면 괜찮은데 자신 입 밖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신이 호언장담하면서 예수님과의 그 약속을 내뱉어 놨는데 지금 그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의 시간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 씻겨지지 않은 영혼의 상처가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을 힘들게 했을까? 자신의 실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이 죄책감의 이 상처로 이 베드로는 수많은 시간을 얼마나 힘들게 보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늘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내 삶에서 승리하겠다고 늘 호언장담하면서 주님께 기도하지만 오늘도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자복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오늘도 우리는 또다시 세상 앞에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인 소식을 듣고 수많은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욕설하고 조롱했겠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가장 친하다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면서 어째서 너는 예수님이 그토록 너를 아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변화산에도 데려가시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기적으로 살리시는 그 현장에도 데려갔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지막 그 곁에 너를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너는 예수님을 부인했느냐고 아마 베드로를 늘 손가락질하고 베드로를 코너에 몰아 넣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대인기피증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우울감 속에 살아갔겠죠.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자신을 아는 자리라면 늘 피해갔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죽음을 방관했다는 영혼의 상처로 어렵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 아마 죽음을 묵상하기를 여러 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찾아오셨어요. 21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세요. 아침 조반을 하시고 아침을 먹으시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면 베드로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먼저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힘들고 어려워 있는 그 상처받은 내 영혼의 자리에 늘 가장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대화를 건네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표면적으로 들어보면 너무 잔인한 질문이에요. 벌써 이 베드로는 상처받았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이 죄책감과 영혼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왔던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시는데 이 질문인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죄송한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마음이 미어지는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 마음에 확인 사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도저히 풀리지가 않는 거죠. 왜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까? 근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 베드로의 인생에 2가지의 변화를 원하셨어요. 그건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님만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더욱 사랑합시다. 베드로가 사도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만 더욱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바로 사랑의 회복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상처를 떠나보내는 시간은 언제 다가오는가? 사랑의 회복이 일어날 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이 일어날 때, 내가 다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자리로 돌아갈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처음 약속하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세워졌던 그 부르심과 사명을 다시 회복할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상처를 떠나보내고 예수님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를 아셨던 거죠. 그 비밀을 아셨던 거죠. 그리고 오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과거의 상처에서 진정으로 자유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만 더욱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상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그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실수와 아픔과 좌절과 낙담의 반복된 삶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더욱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그 질문을 던지셨던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영화 하나를 봤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오두막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못 보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예배 마치고 꼭 돌아오는 주에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오두막이라는 영화의 이 주인공, 이 맥이라는 주인공이 일남 이녀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영화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 맥이라는 주인공이 아내를 두고 잠시 이 아이들과만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여행을 가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숲이 우거진 곳에서, 강이 있는 곳에서, 호수가 있는 곳에서 평화로운 휴가를 보내고 있다가 갑자기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이 보트를 타고, 배를 타고 평안하게 이 배를 타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문제는 거기서 시작됐어요. 갑자기 한 아이가 일어나더니 배에서 움직이다가 빠진 거예요. 아버지로서 당연히 아이를 살려야 된다는 마음 하나로 그 물에 뛰어들죠. 그리고 아이를 살리고 구해내서 아이를 구조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막내딸 미씨가 없어진 거예요. 어린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혹시 아이가 어디를 가지 않았을까? 탈의실도 가보고 화장실도 가보고 같이 재밌게 즐기고 있었던 옆에 텐트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내 딸을 물어보지만 이 미씨의 행방이 도대체 알 수 없는 거예요. 경찰을 부르고 수소문하고 드디어 미씨의 행방을 알게 되죠. 그 마지막 막내딸은 그동안 많은 아이를 유괴하고 있었던 살인범에게 유괴가 돼서 결국 죽음을 당하는 장면이었어요. 뭐 줄거리를 다 생략하고, 이 맥이라는 주인공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신의 불찰로 인해서 이 막내딸을 잃었다라는 이 상처가 가시지가 않습니다. 그 딸은 나 때문에 죽은 거야. 내가 실수해서 죽은 거야. 내가 잘못돼서 내 막내딸이 처참하게 그 살인범에게 살해를 당한 거야. 늘 그 과거의 상처 가운데 이 맥이라는 주인공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맥이라는 인생, 그 주인공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주인공을 자신의 상처받은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오두막이라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막내딸이 이 오두막에서 살인을 당했거든요. 다시 그 자리로 부릅니다. 가기 전에 총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장비도 준비하고, 혹시 살인범이 나를 부른 게 아닐까, 한편의 이 편지를 가지고 설레이는 두려움을 가지고 그곳에 출발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 대화를 생략하고 예수님, 그 하나님과 맥이 대화하는 장면 속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 맥이 막 절구하면서, 하나님 왜 그때 내 딸을 외면하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당신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내 딸을 사랑하셨다면 왜 내 딸, 그렇게 사랑스러운 막내딸 미씨를 외면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셨던 것입니까? 라고 절규하면서 질문을 던져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참 감동적이에요. 아들아, 고통스러운 것만 보고 있으면 나를 볼 수 없단다. 네가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는 그 상처만 집중하고 있으면 언제나 내 곁에 있었던 나를 볼 수는 없는 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상처 안에만 갇혀 있다면 절대 하나님은 볼 수 없는 거죠.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절대 우리는 내 옆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그 그늘에서 걷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상처라는 박스 안에 갇혀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다시 그의 인생의 시작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신명기의 주인공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는 늘 자신의 인생에 상처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슬픔은 무엇이었죠? 부모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상처였어요. 처음엔 몰랐겠죠. 이성을 갖고 자신의 삶에 이제는 사춘기가 돌아왔을 때 그들은 깨달았어요. 나는 버림받은 자다. 나는 부모님께 버림받은 자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 자다. 나는 부모님께도 버림받았으니 누가 나를 사랑하겠느냐. 이 모세의 마음에 늘 사랑이라는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 그는 결국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살인자라는 깊은 상처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모세는 어항 안에 갇혀서 그 어항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금붕어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버림받은 아이라는 어항에 갇혀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는 어항에 갇혀서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을 탓하며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아주 부족한,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절망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겠다. 이제는 다른 것 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다른 것 의지했다면 이제는 나만 의지해라.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그 상처 때문에 아직도 죽음의 어둠의 그늘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도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 안에 더욱더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랑이라는 얘기가 너무 뻔하고 진부한 얘기 같지만요, 우리에게 참 불편한 얘기예요. 사랑한다. 한 목사님이 이 강의를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아버지 학교에 강의를 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이 강의를 하기 전에 너무 불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본인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강의하기 전날 너무 불편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대요. 아버지에게 딱 전화를 걸어서 얘기하셨대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내일 아버지 학교 가서 강의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괜히 사랑한다고 하니까 뻘쭘한 막 다른 얘기로 화제를 막 돌리더래요. 막 화제를 돌리면서 막 생뚱맞는 막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는 이 얘기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익숙하지 않아서 굉장히 낯설고 부끄러운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오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회복은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의 자리, 내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이 내 사랑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주님은 베드로의 회복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바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의 두 번째 원하셨던 변화는 무엇인가? 바로 지금 결단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질문을 던지신 게 이 질문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의 원어를 살펴보면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의 과거를 묻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베드로의 미래의 계획을 물으신 게 아니었어요. 네가 이전에 나를 어떻게 사랑했었니? 그러니까 너는 그동안 어떻게 해왔던 거니?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갈 거니? 과거와 미래를 물으신 게 아니라 베드로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의 현재를 바라봐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거죠. 바로 지금 내가 정말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거예요. 다시 아까 그 오두막 영화로 돌아와 보면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이제 맥이 드디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아버지와의 상처 가운데 맥도 사실은 어렸을 때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하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늘 어머니를 구타하고
그리고 늘 그 어머니의 구타의 마지막 종착점에는 자신에게 구타하는 아버지를 만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마음에는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된 거죠. 더 이상 어떻게 자신을 용서할 수도 없고 아버지를 용서할 수도 없고 이 가정 자체를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버지와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입술에서 이 맥이라는 주인공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아버지가 맥이라는 주인공을 다 끌어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맥, 내가 그동안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거야. 미안하다 아들아, 나를 용서해줘라. 내가 그동안 눈이 멀어서, 어둠에 눈이 멀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서,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내가 그렇게 한 거였어. 미안하다, 이제 나를 용서해줘라. 이 주인공이 아버지의 따스한 그 이야기와 포옹을 느끼고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자신의 막내딸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도저히 이 주인공이 그건 못하겠는 거예요. 도저히 그 딸을 죽인 그 살인범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나 이제 용서 못하겠다고,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계속 거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 그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너에게 남겨진 그 인생을 위해서 너는 용서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계속된 용서를 권유하시죠. 드디어 이 주인공이 마음에 용서해야겠다는 결단이 생겨요. 그러면서 입술로 계속 되뇌요.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내 딸을 그렇게 만든 너를 나는 용서하겠다. 이제 너는 떠나라. 아무리 근데 그렇게 되뇌어도 화가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이 분노가 사라지지가 않아서,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아서 이 주인공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근데 화가 가시지가 않아요. 화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왜 이런지 내 마음에 이 화가 없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주인공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한 번에 용서되진 않지. 1000번을 더 용서하면 그때 그 사람이 용서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주인공은 입으로 계속 중얼거립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나는 이제 내 상처를 떠나보낸다. 여러분, 상처가 덧나서 곪기 전에 상처 위에 용서의 약을 발라야 되는 것이죠. 상처로부터 출애굽하지 않으면 상처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상처의 자리로 부르셨고 그 상처를 떠나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베드로의 삶의 미래의 청사진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은 무엇인가? 내 어린 양떼를 먹이라. 내 양떼를 치라. 그리고 내 양떼를 다시 먹이라는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내 삶의 어둠을 걷어버리고 상처를 지워버리고 다시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불러주시는 그 자리로 돌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상처를 떠나보내셔야 돼요. 내 안에 있었던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상처, 내 삶의 상처, 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상처, 그리고 막막한 내 삶에 무너져 있는 이 자리들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다음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미래의 청사진을 준비하고 싶다면 과거의 상처의 시간들을 떠나보내셔야 돼요. 여러분, 내려놓아야 가벼워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내 몸이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물에 들어가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떠나 보내야 될 때 떠나 보내야 됩니다. 떠나 보내야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아쉬워서 지고 있다면, 아직도 그게 문제여서 여러분의 손을 움켜쥐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 그 손을 펴기 전까지는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그 아픔과 상처와 좌절과 낙담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계속 비관하는 거예요. 나는 상처받았다고, 나는 상처받은 인생이라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도대체 내 현실은 여기까지인데 더 이상 어떻게 미래를 꿈꿔야 되냐고 많은 청년들이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청년들에게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로 벌리고 너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오늘도 그 상처만 바라보고 내가 그 상처만 집중하고 있으면 결코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내 삶에 놓여진 수많은 장애물과 방해물 속에 오늘도 나는 그 여리고성을 넘을 수 없다고, 내게 놓여진 이 홍해와 요단강이 언제쯤 갈라질지 도대체 내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막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여러분이 아무리 이야기하며 그 자리에 서 있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상처의 시간을 떠나보내고 나를 따라라. 그 부르심의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는 평생토록 주님을 떠나는 아름다운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제 그에게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받는 수많은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던 거죠. 그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멋진 인생을 사는 것만이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미래 청사진대로 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오늘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왕 같은 제사장임을, 그리고 거룩한 나라임을, 소유된 백성임을, 그리고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덕을 선포하기 위해 오늘도 주님이 오늘 그 상처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잊지 않고 그 믿음으로 그 자리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